있지요. 주보 있으신 분들은 뒤쪽에 있는 이달의 온가족 암송 말씀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께서는 PPT, 앞에 PPT를 봐주시면 됩니다. 자, 10월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까지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다시 한 번 더 이달의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10월달 암송 말씀 우리 자녀들까지 우리 다 같이 온 가족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나 자신의 힘이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과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성도님들은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불가능 없다. 불가능 없다. 나에게 이런 자기 내 힘으로 지혜와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일 나한테 왔지만, 그래, 불가능 없다. 해보자.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부딪혀보자 하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인생의 많은 역경과 시련이 극복되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자세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불가능한 일들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 죽음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음의 문제. 아무리 최첨단 의학과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죽음을 연장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오게 한 그 원인, 죽음의 원인, 죽음을 오게 한 죄, 그 죄 문제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죄를 덜 짓는 사회나 제도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죄에서 나온 질병, 죄에서 나온 병은 어떻습니까? 좀 더 병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는 있지만 병 또는 질병을 완전히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나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까이에 불가능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 없다. 한번 해보자. 부딪혀보자 라는 신념만 갖고 살아가다가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불가능 앞에 그냥 주저앉아 버려서 더 이상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능 없다. 해보자 이렇게 반응하는 반면에, 사람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다 하면은 제대로 시도해 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적극적으로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에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은 여기까지야 하면서 더 이상은 안 돼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실화입니다. 실화. 한 심리학자가 벼룩이 얼마나 높이 뛸 수 있나라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대 위에 벼룩들을 올려놓고 뛰게 했습니다. 그렇게 뛰게 했더니 어떤 벼룩은 20cm, 어떤 벼룩은 30cm, 어떤 벼룩은 30cm 이상 막 뛰는 벼룩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벼룩들 위에 컵을 이렇게 덮어 놓았습니다. 자, 그때도 벼룩들이 뛰긴 뛰는데 유리컵 위쪽에 닿을 수 있는 데까지 뛰었습니다. 뛰다가 유리컵 위쪽에 부딪혀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뛰다가 유리컵 위쪽에 부딪혀 다시 떨어지고,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한두 시간 정도 유리컵 안에서 반복적으로 뛰다가 이 유리컵을 치웠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 벼룩들이 유리컵만큼만 뛰는 것입니다. 마치 벼룩들이 유리컵의 높이가 내 한계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더 뛸 수 있는데.
더 뛸 수 있는데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 라고 스스로 한계를 지어서 그 자리만 맴돌며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인간을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능력한 인간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이지만 불가능하다라는 이념 속에 빠져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더불어 불가능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한 아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가 간질병에 걸렸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오늘 동일한 본문의 마태복음에 보면 이 아이는 간질병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낫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 어떻게 됩니까?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고 18절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17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낫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마침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못 만난 대신 제자들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간질병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치료하기 불가능한 병에 분류되어 있는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일단 재기불능이에요. 치료 불가능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가능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있는 불가능한 병을 치료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불가능한 한계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삶의 비밀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한계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를 내게로 뭐 하라고요? 데려오라. 자, 저를 따라서 말해보겠습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 이 아버지는 먼저 치료 불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누구에게로 데려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가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안 계시니까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 좀 낫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결국은 못 고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면 못 고치는구나.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면 해결되지 않는구나. 예배 드리러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면 안 되는구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지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교회에 나와보세요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네, 좋은 말입니다.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긴 시간 동안 기도해서 그분들이 드디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오셨다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왜 오십니까? 성경을 왜 읽으십니까? 삶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해답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기 위해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닮으며 살기 위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왜 교회에 오십니까? 예배 드리러 오십니까? 예배 드리러 왜 오십니까? 교회 일하러 오셨습니까? 이것도 좋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시고 교사, 애찬, 주차, 예배 안내, 교회인 출석 체크 등등 섬기셔야 됩니다. 예배에 주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를 한다? 실패한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남편, 아내를 교회로 인도한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에 나왔다? 진짜 좋은 출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셨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도와줘도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도와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인도하다가 도와드리다가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될 때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도 부탁해도 됩니다. 기도 부탁하셔도 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에게 종종 기도 부탁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주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새벽이나 점심, 저녁 기도 시간에 저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목사나 장로가 병을 고칩니까? 아닙니다. 목사가 기도 많이 해야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기도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저나 장로님에게 기도 부탁해놓고 자신들은 기도의 자리에 소극적으로 나오거나 여전히 죄에서 돌이킴 없는 신앙생활 해도 됩니까? 그렇게 사시다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 인생 안 풀리니까 저에게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는가 봐요. 요즘에 안 하시니까 제가 더 어려워지지요. 제가 아직도 낫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 좀 세게 해주세요. 좀 더 세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점점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의 사업체에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라면서 웃으시면서 농담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 저에게 말씀해놓고 누가 골프 치러 가자면 다 따라가고, 물론 비즈니스나 건강이나 받은 스트레스 풀기 위해 골프가 필요하시겠지만 저한테 말씀하신 기도 제목을 보면은 토요일에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할 뿐인데,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기도 응답이 지체되거나 점점 자신의 삶이 어려워져 갈 때, 목사님 요즘에 기도 안 하시는가 봐요? 목사님 기도 좀 더 세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나 장로님께 기도 부탁하시면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발견되어지는 자신의 죄를 해결하시면서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앙이 자라는 여러분들을 보시고는 이 정도면 내가 이 집사의 기도 응답해줘도 이 집사는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 그때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와, 기도 응답 받았다. 기도 응답 받았으니 이제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새벽에 새벽 기도 왔다 갔다 했는데 너무 피곤했었어. 기도 응답 받으니까 이제부터 새벽 기도 안 나갈래. 그렇게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뚝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응답 받아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장로님께 기도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주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잘 자도록 돕는 매개체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진짜 여러분의 치유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제가 아니라, 장로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마치 목사인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셔서 저는 기도하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은 골프 치고 죄를 계속 지으면서 해결함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께 있는 죄의 담과 불신의 담을 깨시면서 하나님 만나러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새벽이나 점심이나 저녁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집사님 직접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해 주세요. 죄가 있다면 해결하게 해 주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 부탁하셨는데 이 자녀들이 직접 나와서 기도하게 해 주세요. 집사님의 가정이 죄의 담을 허물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담을 허물어 주셔서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제목대로 신앙생활 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제일 마지막에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저한테 목사님 기도 좀 세게 해주세요. 내 생활이 왜 이렇게 어려워져 가요? 왜 이렇게 어려워져 가요? 목사님 기도 안 하시나 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셨지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때 우리는 불가능을 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에 찾아오는 불가능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평소에는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뭔 일만 터지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자,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에 실패한 이후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 나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말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못 쫓고 병도 못 고치니 부끄럽기도 합니다. 저 같아도 부끄러워했을 것 같아요. 부끄럽고 심히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해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제자들끼리만 있을 때 이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나는 병을 못 고쳤습니까? 어째서 우리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다시 19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러시되 뭐가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작아서요.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믿기는 믿는데 그것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일 만큼의 믿음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서 고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마 처음부터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에 제자들은 뭐합니까? 배, 그물, 부모,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고 병을 못 고칩니까? 왜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왜 우리는 날마다 실패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했다. 그것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적었다. 이게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믿음이 적어지게 됩니까?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될 때, 나 자신을 믿을 때 상대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적어집니다. 나 자신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그 필요성이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어느 부분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구주요 주님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정말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이런 삶의 모습이 조금씩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신뢰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은 내 경험, 내 이성을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왜 죽기에 실패하고 아이의 병을 못 고쳤습니까? 여러분, 그전에는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제자들이 성공했거든요.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12제자와 70명의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낼 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도 주시면서 이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내서 이제 돌아와서 제자들이 신이 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고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귀신들도 떠나가고 항복했습니다. 신나가지고 바로 말합니다. 그 전에 이 경험을 했던 예수님의 9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 가고 여기 있지 않다. 예수님은 없다. 이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없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지난번에도 성공했는데 예수님 안 계시지만 이번에도 성공하겠지. 예수님 안 계셔도 돼. 베드로, 너만 병 고칠 수 있냐? 나도 고칠 수 있다. 폼 잡고 이런 생각에 폼 잡고 예수님 안 계셔도 돼. 베드로, 너만 고칠 수 있냐? 나도 고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폼 잡고 그 아이에게 가가지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야, 이 나쁜 귀신아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요. 병이 고쳐져라 하면서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안수기도 했는데 병이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실패했습니다. 왜입니까? 나 예수님 믿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 나는 할 수 있어. 예수님 없이는 할 수 있어. 나 기도 실컷 하고, 안 그렇습니까? 기도 실컷 했습니다. 기도 실컷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난 후에 예수님 없이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사니까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난 후에 내 방식대로 살면 실패하는 성도가 됩니다. 내가 약함을 느끼는 순간, 내가 세상을 살다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순간 나의 무능력함과 좌절함을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사는구나.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며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불가능함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불가능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문제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 방법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방편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나의 믿음은 더 견고하게 되고 기도하면 할수록 나의 믿음은 더 자라게 됩니다. 반대로 기도 안 하면 안 할수록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았어요.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았어요. 육체의 게으름이나 바쁨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절망과 한계의 상황이 왔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 주님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주님의 지혜만이 최선의 지혜다 하면서 모든 일을 제쳐두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내 생활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기도를 가장 먼저 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바로 불가능한 한계를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이야, 이 말입니다. 기도가 바로 불가능한 한계를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기도가 유일한 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나는 내 날에 15년의 생명을 더할 것이며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울면 울수록 행복해지는구나. 울면 울수록 구원함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바울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나의 백성들아, 너희가 이 어려운 많은 세상에 어떻게 눈물 안 흘리며 살 수 있냐? 그러나 너희들의 눈물이 있는 인생과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로 감사함으로 아뢰면 에이, 내가 염려 안 할 걸 괜히 했다, 이런 말 나오도록 만들어 주겠다. 염려 안 할 수는 없지만 염려 생길 때마다 기도해라. 염려만큼 비생산적인 것이 없다. 염려는 더 깊은 염려 속에 빠질 것이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내 힘과 생각과 내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난제들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열심히 주 앞에 엎드리는 교회와 주 앞에 엎드리는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능력은
초대교회의 능력과 교회와 성도들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라고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궁금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기도와 금식에서 나왔어요. 기도와 금식입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은 말씀, 기도,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초대교회와 우리 교회가 뭐가 차이 났을까?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이상적이어서 그런 능력이 있을까? 그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에도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도 우리 교회가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초대교회와 성도는 당시 로마 세계를 흔들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와 성도는 무엇 때문에 로마를 흔들 수 있었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과 기도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읽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한 장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 옥하는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라는 책을 읽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교회들은 회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다. 그들은 교회 문제를 가지고 1시간 회의를 했다면 틀림없이 회의하기 전에 2시간 기도했을 것이다. 1시간 회의를 하기 위해서 2시간 기도하는 교회.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한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2시간 회의를 위해서 단 5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형편이 아닌가. 이 글을 읽는데 우리 교회 보고 하는 이야기구나. 아니, 저보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가정, 사업체,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식당, 가게 되기 위해서 회의 1시간을 하기 위해서 2시간 기도하는 교회가 훨씬 능력 있는 교회, 사업체, 회사, 가정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눈물 많은 이 세상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설퍼전 목사님 얼마나 설교를 잘하십니까? 얼마나 설교를 은혜롭게 잘하시는지. 한때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교회에는 2만 명까지 모여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으로 불타오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스펄전 목사님의 목회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오면 이 목사님은 사람들을 교회 본당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하로 데려갑니다. 지하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 목회의 비밀은 바로 여기 기도하는 이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그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펄전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만을 쓰신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영국 교회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초석이 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거기 교회를 떠나자 가장 먼저 없어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하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가장 먼저 없어져요. 사라집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없어지자 교회가 비틀비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세월이 흐르면서 한때 2만 명까지 나왔던 그 교회가 지금은 10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찬양도 힘이 없고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나 배고파요 하면서 영적으로 배고파 아우성 지르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돼 버렸습니다. 만약에 이 성도님들이 기도로 그 교회를 계속 지켰다면 지금도 능력 있는 교회로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라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교회에서 거두어 가십니다. 촛대를 옮기십니다. 여러분, 한 명이든 한 가족이든 구역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는 구역장님들과 총무님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2026년도 주의 교회를 섬길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항존직분자님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중요한 문제에 관해 금식하며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하며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 위에 부어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진실되게 신앙생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축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은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는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없는 불가능한 한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주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계속 사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그것을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을 아시고 기도의 절실함을 회복하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누리시고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지금도 불가능한 상황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요 주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 알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여 주셔서 성도로서 불가능을 넘어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계속 사시는 성도님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